나눠지죠. 나눠져가지고 여기에서 저 상자부는 소위 그 약간 보수적인 집단이고 대중부는 좀 진보적인 집단으로 봅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말씀하신 14 10가지 그 있었다 그랬죠. 야사 스님에 대한 14를 갖다가 좀 적용해야 되겠다. 현대 그 시대의 흐름에 따라 맞춰서 피할 건 피해야 되겠다. 바꿔야 되겠다. 이런 분들이 이제 대중부가 되고요. 부처님의 말씀을 하나도 붙이면 안 된다고 이제 주장했던 사람은 이제 상자부가 돼가지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부파불교가 생기게 됩니다. 부파불교, 이걸 우리가 이제 아비달마 불교라고 얘기를 하고요. 아비달마라고 그러고 우리가 보통 소승이라고 하는 게 요걸 소승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쪽에서 이제 지나치게 대중과 격리된 채 그 불법 그 불교 경전 연구에만 치중했기 때문에 대중들은 서서히 빠져나갔죠. 요것이 이제 되는데 요 한참 지나서 기원전 한 100년경에 BC 100년경에 이제 대승불교가 생기게 됩니다. 근데 대승불교가 생기는데 요게 반발로다가 이제 생기는 게 대승불교인데 그 초기 불교를 그냥 그 계승해서 석가모니 부처님 위주로 해서 이렇게 이제 쭉 철해진 그런 불교가 이제 우리가 도파불교, 아비달마 불교라고 요것이 경전 논장에만 그 연구만 치중하고 대중들을 갖다 돌보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반발해서 나온 게 대승불교인데요. 우리가 저 대승불교가 등장하면 이 부파불교는 없어진다 이게 아니고요. 이건 이거대로 발전해 오면서 지금까지 있습니다. 요거는 여기 새롭게 다시 발전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초기 불교가 지나면서 상자부, 대중부 이제 근본 분열을 하고 그다음에 불법불교하고 대승불교가 해서 이렇게 두 파가 쭉 나오다가 나중에 대승불교에서 또 밀교가 나오게 되는 거죠. 이런 과정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법령처럼 법령 같은 거는 지금까지 우리가 지켰던 법령은 다 폐기하고 새로운 법령이 이제 하겠습니다만은 이 문학사나 이 문화사 같은 건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우리가 스스로를 대승불교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이쪽을 소승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대승이라고 하는 거는 승자가 타승자죠. 우리가 여기 산 이름이 승합산입니다. 그래서 학이 타고 가는 그 형상인데 자기 혼자만의 깨달음을 추구하는 게 소승이라고 한다면 이게 대승이 되는데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소승이라고 그러지 않죠. 그렇죠? 우리가 그들을 소승이라는 거지 그 사람들은 자신을 소승이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잘못 이해를 해가지고 우리가 소승하면은 이쪽에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것까지 소승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제 암경이나 니까야를 우리가 소승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새롭게 그 기원전 100년 이후 그 기원도 100년까지 많은 경전이 만들어지거든요. 이제 금강경이나 그 법화경이나 화엄경 같은 경우는 부처님 돌아가신 지 500년, 600년 뒤에 만들어진 경전입니다. 이걸 대승이라고 하면서 저 부처님의 그 초기, 부처님의 말씀이 그대로 살아있는 암경이나 니까야는 소승으로 폄하라고 공부를 하지 않아요. 이거 잘못된 거죠. 그래서 이 대승경전들이 이제 많이 나옵니다만은 대승경전이 전부 다가 초기 불교의 암경이나 니까야에서 바탕이 돼서 이걸 좀 더 구체화시킨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소승이라고 말하면서 암경이나 니까야 같은 것을 소승이라고 폄하해서 그거를 공부하지 않는 이 한국 불교의 이런 자세는 좀 잘못된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 생각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그 불교를 학문적으로 공부하는 불교학자들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암경을 공부하고 단계적으로 대승경전을 공부해야 되는데 암경은 아주 소승이라 거듭떠보지도 않습니다. 이 강원에서 거듭떠보지도 않고 처음부터 금강경, 화엄경, 법화경을 나가니까 이게 바탕이 되어 있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금강경에도 보면요, 린네가 하면 반야바라밀은 반야바라밀이 아니기 때문에 반야바라밀이다. 이게 금강경에 나옵니다. 이게 이제 반야바라밀은 반야바라밀이 아니기 때문에 반야바라밀이다. 그러면 반야바라밀이 왜 반야바라밀이 아닌가 하는 것은 안경을 바탕으로 해서 공부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초 공부를 하지 않고 기초 공부를 하지 않고 시시하다고 대학 공부부터 하는 거예요. 이건 뭐가 잘못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불교 TV에서도 이제 스님들이 큰 스님들이 이제 법문하시는 게 전부 다 대승법문이라 그래가지고 이건 거짓도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저기 되면은 달라이 라마나 이제 이쪽에 스님들이 쓴 책들을 보면요, 그분들의 법문은 전부 다 암경을 바탕으로 해서 나온 법문들이에요. 그래서 그저께도 누가 좀 책을 좀 소개해달라고 해서 제가 좀 김사업이라는 사람이 쓴 인문학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위한 불교 공부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책하고 달라이 라마가 이제 말씀하신 불교 강의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달라이 라마의 불교 강의하고 김사업 씨가 쓴 인문학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위한 불교 수업이라는 책이 길죠. 그 두 책을 소개해드렸는데, 그런 책을 읽어보면 굉장히 쉬워요. 쉽게 연기라든가 공의 이치를 풀어나가고 있는데, 요즘에 또 유럽의 불교학자 곰브리치라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곰브리치라는 사람이 쓴 불교책을 내가 사놨는데 아직은 읽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한국 학자들이나 스님들이 법문을 어렵게 하시기 때문에 불교는 어렵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건 잘못된 거다. 그리고 사실은 부처님의 말씀은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서 여기 말씀을 교재를 한번 좀 하시기 바랍니다. 42쪽에 맨 마지막 줄을 보면 그러니까 대승불교 원리에 대해서 크게 세수나갈 수 있다 그래서 대승불교가 어떻게 등장했는가 하는 것을 보통 세 가지 얘기를 있어요. 첫째는 부파불교의 발전이 대승불교에 큰 영향을 주었다. 첫 번째는 부파불교가 발전하면서 많은 오류들이 나옵니다. 근데 오류들을 하나하나 시정해 나가는 과정에서 이제 대승불교가 나왔다는 얘기죠. 그리고 대승불교의 기폭제가 된 책이 이제 중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용수스님의 중론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용수스님이라고 용수스님이 이제 중론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 보면 부파불교 학자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를 하나하나 지적해서 이걸 갖다가 이제 비판하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제 경문은 책이 짤막한데 전부 다 개성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굉장히 좀 풀이가 더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부파불교 학자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를 그냥 조목조목 비판하고 있는 중론이라는 이 책이 이제 대승불교의 기폭제가 됐던 책이거든요. 그래서 대승불교에 대한 반발로 생겼다는 그런 설이 이제 있고요. 둘째로 이제 굉장히 중요한 둘째가 불탑신앙의 전개와 더불어서 대승불교가 발전하는 것이라는 설로서 붓다의 유고를 모신 불탑을 중심으로 모여서 붓다의 덕을 찬양하고 그 힘으로 복과 공덕 쌓기를 기원하고 있었던 제가불자를 신모체로 하여 그들에게 붓다의 정기를 이야기하고 확전을 베풀어주는 법사들을 지도자로 해서 발행했다. 이게 가장 설득력이 있는 주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처음에 우리가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근본 8탑이라 하죠. 아시죠? 근본 8탑 또는 근본 10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화장을 했더니 사리가 엄청 많이 나왔죠. 엄청 많이 나왔어. 이거를 8개국이 똑같이 나눠가지고 이제
그 각 나라에 가서 이제 그 사리탑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사람은 그 그릇을 갖다가 살을 담았던 용기를 가져가서 탑을 세웠고, 나중에 온 나라는 이제 재를 가져가서 탑을 세웠어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부처님의 사리가 모셔진 탑은 이제 금법 판탑인데, 요거를 아소카 대왕이 전부 해체를 합니다. 이제 해체를 해가지고 그 사리를 각 나라에 이제 나눠주는 거죠. 나눠주고, 그다음에 사람이 많이 다니는 그 길가에, 큰 길가에 이제 탑을 세웁니다. 근데 이제 인도 그 성지순례를 가게 되면요, 그 사리탑을 해체해서 사리를 꺼내다가 그만둔 곳이 하나 있어요. 그걸 막 가는데, 사리를 저 꺼내서 해체해서 사리를 꺼내놓는데, 하여간 지진이 일어나고 막 그래서, 이것도 부처님의 뜻인가 보다 해서 거기까지만 사리를 꺼내놓고 나머지 그대로 묻어버렸다고 그래요. 묻어버린 현장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하니까 그 책에 84,000 탑이 있다 그래서 84,000이라는 탑은 그만큼 많다는 얘기입니다. 84,000개가 아니라. 그래서 그게 중국을 거쳐서 우리나라에도 와가지고 그 정멸도궁에 5군데 모시고 있잖아요. 이제 그런데 이 부처님의 사리탑을 이렇게 모셨으면요, 이 사리탑을 지키면서 사람들에게 부처님의 사리탑 또는 부처님의 전기에 대해서 얘기해주는 그 해설사가 있었어요. 그 해설사들을 보살 가나라고 합니다. 보살 가나라고 그러는데, 이 가나라는 말이 무리중자, 보살의 무리라는 뜻이거든요. 이거는 이제 제가 붙잡니다. 네, 요분들은 이제 제가 붙잡니다. 그래서 제가 붙자들이 부처님의 사리탑을 지키고 보존하면서 부처님에 대한 존경심을 가지고 그걸 일반인에게 해설하면서 여기서 씨앗이 돼가지고 발단이 돼가지고 대승불교가 나왔다는 얘기죠. 근데 왜 그러냐면요, 이분들은 이제 부처님의 그 정신을 제대로다가 이렇게 이어받으려고 했던 그런 재가신도인데, 저 부파불교의 그 출가승들은 먼저 시간에 얘기했습니다만은 저 대중들하고 동떨어진 상태에서 경전 연구만 하고 이랬다 그랬죠. 그 대중들이 외면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출가 집단들은 저렇게 이제 자기들 나름대로의 그 수행만 해서 열반에 들려고 노력을 하고, 이런 그 보살가나를 중심으로 한 제가불자들은 대중들을 위해서 이제 부처님의 전기를 얘기를 해주고 부처님의 공덕을 이제 찬양했던 거죠. 여기서부터 대승불교가 출발했다. 그때는 결국 대승불교는 출가승에 의해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제가 신자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 대승불교가 출발한 것이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여기에 많은 스님들이 동조를 하고, 용수 스님 같은 경우는 그거를 체계화시켜서 이론을 세운 그런 분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대승 경전에 들었던 불전문학이 함께 등장했다. 그래서 이 불전문학은 그 부처님의 전기를 기록한 문학을 불전문학이라고 해요. 이걸 우리가 자타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타카라고 하는데, 이 자타카를 우리가 그 번역을 하면 본생경이라고 합니다. 본생경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스님 박사 논문도 다 자타카죠? 자타카를 통해서 인간 존중인가? 인간 존엄인가? 그렇게 나와서 이 자타카가 부처님의 전생이야기입니다. 전생이야기인데, 자타카에 보면 부처님이 이 석가모니라고 하는 그 시다르타라는 이 태자로 태어나가지고 부처님이 되기까지 약 500생을 갖다가 윤회를 했다고 그래요. 정확히 하면 500생이 조금 안 됩니다. 500생을 윤회를 하면서 공덕을 쌓았다. 그 공덕으로 부처님에 대해서 중생을 제도하는 것이다. 이게 그 자타카, 불전문학입니다. 이게 불전문학인데, 이게 이 불교
쭉 공부를 해보면요, 이제 불교 학자들이나 스님들이 부처님의 일생이 80세이다. 80세죠. 그래서 35세 깨달아가지고 80살에 45년 동안 사셨는데 45년 동안 그 공덕만 가지고는 공부한 것만 가지고는 이렇게 많은 경전을 만들고 말씀하시고 중생을 제도할 수 없을 것이다. 아마 부처님은 전생부터 이렇게 쭉 그 공덕을 쌓아왔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경전을 만들면서 이런 전생담이라는 그 부처님의 불전문학이 다 따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기 경전은 빌려가지고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암경이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우리가 건강경이나 뭐 이런 그 법화경이나 화엄경 같은 가장 대표적인 경전이 이제 대승지 세기 요것들입니다. 이런 거 보면은 부처님이 그전 아득한 옛날로부터 이렇게 수행을 해왔다는 얘기가 들어요. 단연 건강경에도 뭐가 나옵니까? 가서 건강경에도 그 가리왕 때, 가리왕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 이제 가리왕이 그 사냥을 갔는데 그 궁녀들을 사냥을 갔는데 궁녀들이 보니까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수행자가 저기서 수행을 하고 있는데 그 수행자에게 이제 법문을 듣기 위해서 궁녀가 가 있는 걸 보고 가리왕이라는 왕이 이제 화가 나가지고 그 수행자를 죽이는데 그냥 죽이는 게 아니라 삿점을 한 점 한 점 발라서 죽이죠. 한 점 한 점 발라 죽이는데 거기도 자기는 그 부처님 말씀에 나는 그를 미워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도 아프지 않다. 그런 얘기가 그 건강에 나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연등불이 너는 석가모니 부처님이라고 부처가 되리라는 그 수기가 나오죠. 이게 이제 대승경전에만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바탕이 돼가지고 어쨌든 간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다 바탕이 됐는데 그 중에 가장 직접적인 원이 두 번째 겁니다. 탑을 갖다가 이렇게 지키는 보살 가나들이 새로운 불교를 혁신하기 위해서 원래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추천하는 것이 대승불교였다. 우리 그 유럽의 이제 르네상스라고 하는 그런 말을 쓰죠. 14세기에 이제 르네상스 운동이 일어나가지고 그리스 로마로 돌아가자 이런 얘기인데 이쯤 와가지고요. 부파불교가 굉장히 타락하고 중생을 돌보지 않기 때문에 다시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쪽으로 돌아가자. 다시 이쪽으로 돌아가자는 그런 운동이 대승불교 운동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우리가 대승불교 하면서 이거를 갖다가 소승이라고 폄하한다면은 부처님의 사상을 불교를 부정하는 것밖에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초기 불교에 보면 아함경에도 여러 가지 아함이 보는데 그 경전에 나오는 아함경이라든가 이가에 나오는 그 경전 하나하나가 계속 그 확장되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대승경전이 만들어진 겁니다. 심지어 대반열반경이라는 경전, 열반경이라는 경전이 있는데요. 부처님이 돌아가시기 하룻밤 하룻낮 동안에 이제 그 일을 과정을 적은 게 대반열반경이거든요. 근데 이 대반열반경이 이제 그 니까에 나옵니다. 그래서 디가니까인가에서 그 장암경 그쪽에 이제 대반열반경이 나와요. 근데 그거를 다시 이렇게 확장시킨 게 이제 그 대승경전에 나오는 대반열반경입니다. 그래서 저기는 그 아함경에 나오는 대반열반경은 조그만 양이 이제 훨씬 적은데 이게 이제 저기는 대승경전에는 법화경의 2배 정도가 됩니다. 그렇게 가면 이제 신들도 막 등장하고 그래요. 근데 아함경에 거기 열반경에는 신들은 등장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 대승경전의 대승불교의 뿌리가 역시 아함경이 된다는 것을 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43쪽에 그 밑에서 한 6째 줄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대승불교의 성립에 대한 여러 가지 이러하여 말하기를 오히려 인간이 붓다가 되어간 역사라고 말하기로 한다.
이 점은 곧다 자신이 신이 아닌 인간으로서 자신의 사상을 몸소 실천하고 성취했던 것처럼 보편적 인간이라면 누구나 그와 비슷하게 시키기를 재차 확인하고 실천하는 길을 모색하는 과정의 역사를 선택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점이 우리가 부처님을 믿고 의지한다기보다는요, 내가 실제로 부처가 돼서 중생을 제도하겠다. 이러한 그 본원을 세우고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 이제 대승불교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승불교 사상과 실천 이게 나오는데, 여기 이제 그 불신론이 이제 나옵니다. 가서 불신론이 나오는데 보통 그 삼신설을 많이 주장을 하죠. 불교에서 이제 삼신부를 많이 얘기하는데, 거기 이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1, 2, 3, 4, 5, 6, 44쪽입니다. 있는데 그 중에서 세 번째 법신, 보신, 화신이 가장 일반화되어 있죠. 다 비슷한 얘기입니다. 화신 대신에 응신이라는 말을 쓰는데, 화신은 저 몸으로 화했다는 얘기고요. 응신은 마땅히, 당연히 이 뜻입니다. 당연히 몸으로 화했다는 뜻이 되겠는데, 우리가 이제 그 대승불교에서 이제 이 삼신설을 얘기를 할 때 이제 법신불, 부처님의 가르침인 진리 그 자체를 이제 인격화시킨 것이 이제 법신불이고요. 그 다음에 수행과정, 부처님의 6년 동안의 수행과정을 이제 의인화시킨 게 이제 인격화시킨 게 이제 보신불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몸을 낮추신, 중생과 가까이 했던 그런 부처님이 석가모니 부처님인데, 석가모니 부처님을 보통 우리가 화신불이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미타불이나 약사열애불 같은 분, 또는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노선화불을 많이 씁니다. 이런 분들은 이제 우리가 보신불이라고 그러고, 법신불은 비로자나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어떤 그 절에 가보면요, 대적광전 같은 데 가보면은 가운데 법신불은 굉장히 규모가 큽니다. 굉장히 크게 조성해 놓고, 옆에 있는 노산화불, 보신불, 노산화불하고 이제 석가모니불은 굉장히 그것보다 상대적으로 작게 이렇게 모셔놨어요. 우리 영산정사도 그렇죠? 네. 영산정사도 이제 법신불을 크게 이렇게 가운데 모셔놓고, 화신불하고 이제 보신불은 모셔놓으니까 사람이 보기 어떤 생각이 들어요? 진짜 부처님은 비로자나 부처님. 저기 제주도 가면 왜 그 제일교파가 만든 굉장히 큰 절 있죠? 무슨 절이더라? 약천사. 이제 그 제일교파가 뭐 했는데 어마어마하게 중국절 같이 커요. 근데 거기도 가면 비로자나 불을 제대로 보려면 3층 정도 올라가서 가야 제대로 보이더라고요. 근데 비로자나 불은 가운데 엄청 크고, 양쪽에 석가모니라 보라고 노사나 불은 조그맣게 조성하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거 잘못 그 이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그 전에 그 불국사를 갔더니, 불국사에 이제 그 대웅전에는 석가모니부라고 이렇게 이제 그 제화갈라보살, 미륵보살을 삼신부를 모셔놓고 있고, 그 옆에 좀 저 한 단계 낮은 데는 이제 극락전이 있어가지고 아미타불을 모셔놓고 있고, 그 뒤에 가면 비로자나불을 모셔놓은 비로전이 있습니다. 비로전이라 했던 뭐라 그랬어요? 그 절의 중심정각이 아닐 땐 비로전입니다. 근데 대적광전이라고 할 때는 그 절의 중심정각이 대적광전이 되는 거거든요. 그랬더니 그 절에 가면요, 법당보살이라고 해서 그 지키는 보살이 있는데, 이게 문화재이기 때문에 함부로 훼손 못하게 하려는 거예요. 그 비로전에 있는 비로자나 부처님 국보 지정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비로전에 있는 법당보살이, 이 부처님은 석가모니 부처님보다 훨씬 높은 부처님이라고, 높은 부처님이 여기다 기도하면 더 좋다고 그런 얘기를 해서 뭐 깜짝 놀랐는데, 사실은 삼신불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한 부처님을 세 가지 각도에서 얘기를 한 겁니다. 우리가 나라고 하는 이 사람도 보면요, 나도 우리 아내 입장에서 보면 남편이고, 그죠? 아들 입장에서 보면 아버지고, 그 다음에 우리 손자 입장에서 보면 할아버지죠. 나도 보는 각도에 따라서 이름이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결과적으로 비로자나불이나 노사나불이나 석가모니불이나 같은 부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뭐라고 그래? 예를 드릴 때
시아본사 석가모니. 시아본사라는 말은 있어요. 내 본래 스승이라 합니다. 내 본래 스승은 석가모니 부릅니다. 내 본래 스승인 석가모니 부에게 예배드립니다.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다른 부처님한테 예배드리죠. 그러니까 가장 기본되는 부처님은 석가모니 부처님입니다.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은 법신이면서 보신이면서 화신이 되는 건데, 요거를 법신 따로, 보신 따로, 화신 따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비로자나 부처님한테 우리가 그 예배를 드릴 때도 석가모니 불 정근해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우리가 지장보살이나 이런 것 다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나온 부처님이죠.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은 사실은 석가모니 부처, 역사상 부처님은 석가모니 부처님은 한 분밖에 없는데, 요거를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을 역사상 부처님 한쪽으로 밀어놓으면서 수많은 부처하고 보살을 만들어가는 게 바로 대승보살입니다. 그래서 대승불교에서 부처님이 엄청나게 많고 보살님도 엄청나게 많고, 그래서 뭐가 나오느냐면 우리 모두가 다 부처라는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굉장히 헷갈리는데, 우리가 이제 삼신불 얘기를 할 때, 삼신불 얘기가 법신, 보신, 화신 얘기를 할 때, 요거는 역사적으로 우리 나타나셔서 우리를 직접 가르치신 분을 화신, 보신 부처님이라고 한다. 그분의 가르침을 인격화시켜 놓은 것이 법신이고, 그 다음에 6년 동안의 수행 과정을 이렇게 그 인격화시켜 놓은 것이 보신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미타불 같은 경우는 48대원을 세우고서 48대원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수행하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보신불이 되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요, 부처님의 가르침인 범신불은 비로자나 불이고, 그 다음에 화신불은 석가모니 불이고, 나머지 불보살은 전부 다 보신이라고 봐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봐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인데, 우리가 이제 그 불교 공부를 하면서 요런 점이 굉장히 좀 이해가 좀 안 되고 어려운 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삼신불 사상이 그 발달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46쪽을 보면요. 옛부터 46쪽 둘째 줄입니다. 옛부터 브라마, 비슈누, 시바라는 삼신을 숭배하는 인도의 신앙적 전통의 영향으로 불교에서도 삼신불을 수행하는 숭배하는 신앙이 생겨났다. 그에 따라 자연스럽게 사찰에서 삼신불을 보원하게 된 것이다. 이런 것은 여기가 이제 그 인도 브라만교회 또는 힌두교의 신은 세 가지 신이 있죠. 브라만 신은 저 창조의 신입니다. 창조의 신이고, 비슈누 신은 이제 유지의 신, 현상을 그대로 유지하기를 바라는 그런 신이고, 시바라는 신은 저 파괴, 이 현실을 파괴하고 새로운 세계를 건설하자는 거죠.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제 브라만이라든가 이 사성계급 중에서도 상위층에 속하는 그러한 그 계급의 사람들은 비슈누 신을 갖다가 굉장히 좋아했고, 하층민에 속하는 사람들은 이제 시바 신을 갖다가 좋아했던 거죠. 근데 이렇게 이제 그 세 개의 신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이제 서로 영향을 받아가지고 삼신불이 생긴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시작은 나중에 부처도 석가모니도 힌두교에서는 그 3대 신은 아니지만은요, 여기 한 신으로다가 석가모니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불교가 힌두교에 동화되어 버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쭉 내려다 보면요, 밑에서 한 열째 줄 정도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대승의 주창자들은 모든 인간의 마음속에는 불성이 있기 때문에 이걸 열애장이라고 그래요. 열애장인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쓰거든요. 열애장이라고. 이 장자가 이제 그 창고라는 얘기입니다. 열애의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감춰져 있다. 감춰져 있는데 무엇이 때를 만나게 되면 딱 드러난다는 얘기예요. 불성이기 때문에 집착과 아집으로 인해서 가려진 불성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부단한 수행을 쌓아야 한다고 설했다. 그들은 보살행이라는 실천동복을 써야 됐는데, 여러 종류의 파라미타는
말 그대로 피 안에 도달하기 위해 닦아야 수행법들을 말한다 해가지고 쭉 맨 밑에 보면 6파라미타가 나오죠. 이 파라미타라고 하는 게 이제 요거를 우리가 중국 사람들 요거를 바라밀다라고 썼어요. 이제 바라밀다라고 이제 번역을 했는데 요것을 바라밀을 줄여서 이제 바라밀이 된 겁니다. 바라밀이라고 하는 말은 요 말이 무슨 얘기냐면 한문으로 바꾸면 이게 도피안이라는 거예요. 도피안이라고 해서 우리 도피안사 갔다 왔죠? 도피안 피안에 이르는 길이다. 피안에 이르는 길이다. 부처님의 열반의 경지에 이르는 그러한 방법이 바로 그 파라미타고 여기는 보통 우리가 대승불교에서는 육바라밀을 갖다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섯 가지 수행을 통해서 부처의 경지에 피안의 경지에 이르는 것이다. 그래서 이걸 육바라밀이라 하는데 여러분들 알다시피 그 밑에 나오죠?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그 지혜를 보통 반야바라밀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법화경까지 보면 육바라밀이 이제 수행 덕목으로 이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초기 불교에서는 이 팥정도를 포함한 37조도품이라는 게 있습니다. 37조도품의 마무리가 이제 팥정도거든요. 그래서 초기 불교의 수행 지침은 팥정도라고 한다면 대승불교에서의 수행 지침은 육바라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화엄경에 가면 46쪽의 넷째 줄 보면은 방편, 원, 역, 지죠. 그래서 화엄경에 가면 요 육바라밀에 방편, 원, 역, 지 바라밀을 포함해서 10바라밀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화엄경에 가면요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우리 동양에서의 숫자의 개념은 10이라는 숫자가 이게 완전한 숫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완전한 수가 되고 보통 먼저 13579를 우리가 이제 양수라고 그러죠. 양수라고 그러고 2468을 우리가 이제 음수라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이제 1, 3, 5, 7, 9 그거를 이제 우리가 양수라고 그러고 그거를 음수라고 그러는데 주역에 보면 여기 1은 가장 근본이 되는 기본이 되는 숫자이기 때문에 치지 않습니다. 치지 않고 이제 양수의 처음은 3부터 쳐요. 그 다음에 음수의 처음은 2부터 치고 그러는데 요거는 양수가 겹치면 좋은 일이 있다 그래서 햇빛이 겹치면 그래서 이제 3월 3일이 삼진날이고 5월 5일이 다음 7월 7일은 칠석이고 좋은 명절이죠. 9월 9일은 우리가 이제 중양절이라는 이 양수 중에서 가장 큰 수가 9죠. 근데 9가 두 개가 겹치니까 더 좋은 소리예요. 중양절 또는 중구절이라고 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는 중양절을 별로 이렇게 안 하는데 중국 사람들은 중양절을 굉장히 크게 해요. 두보시에 보면 중양절에 가는 시가 많이 나오고 또 이북에서 공산당 무슨 창건기념일이 그렇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하는데 대신 음수가 겹치는 때는 2월 2일이나 4월 4일, 6월 6일은 명절이 아니죠. 근데 10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숫자이기 때문에 10이라는 숫자는 우리가 가장 완전한 숫자이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좋은 수입니다. 그래서 이문반 때 얘기했죠. 우리 탑이 3층, 5층, 7층, 9층, 10층 탑은 있지만 2층, 4층, 6층, 8층 탑은 없습니다. 이게 이제 탑이 이제 불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우리나라 사상하고 또 이렇게 받아들이는 접합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디 가서 4층 탑, 6층 탑, 8층 탑 얘기하면 안 됩니다. 파괴가 돼가지고 이제 아마 탑 8개만 남았어도 이건 아마 9개 아니면 10개 탑이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그런 얘기죠. 이렇게 이제 되는데 이 완전한 수 요 10이라는 숫자를 화엄경에서 굉장히 강조를 해요. 굉장히 강조해가지고 이제 수행단에도
십신, 십주, 십행, 십회양 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육바람일 가지고 10이 안 되죠. 그러니까 여기다 4개 더 합칩니다. 이건 4개 더 플러스 시켜가지고 10바람일이 이제 그 화엄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 10바람일은 저 화엄경에 그 한다는데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6바람일만 좀 알면 되겠습니다. 6바람일인데 그 중에 제일 먼저 보시가 나오죠. 보시가 제일 먼저 나온다는 얘기는 6바람일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하게 취급해야 될 것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뭐가 보시예요? 뭐가? 남에게 주는 거. 남에게 주는 게 보시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남에게 주면서 그 사람의 복을 빌어주는 게 보시입니다. 그죠? 그냥 그 죽이시는 거 주는 게 아니라 진정으로 그 사람한테 베풀면서 그 사람이 잘 되기를 빌어주는 게 보시죠. 이게 바로 회양입니다. 회양이기 때문에 보시부터 쭉 나가게 되면 마지막에 뭐가 일어나요? 지혜를 잃게 되죠. 이 지혜를 증득하게 되면 바로 뭐가 되는 겁니까? 부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보시 지혜인데 이 보시는 100% 잡입니다. 이게 잡이고 지혜는 이거는 깨달음이죠. 깨달음이기 때문에 이것도 실천입니다. 가서 실천을 마음만 주는 게 아니라 다 줘야 되죠.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이제 자비와 실천, 요거는 지혜 해가지고 요거 우리가 문수보살의 지혜, 보현보살의 실천, 관세음보살의 자비 해가지고 요 두 개가 우리 불교를 지탱하는 두 기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육바라밀을 우리가 실천할 때 50부터 실천해가지고 결국은 지혜를 증득해서 부처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그 방법을 이렇게 강조한 것이 육바라밀입니다. 근데 그 대승불교에서는요, 이러한 육바라밀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여기 강조하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중간에 보면 십지가 나오는데, 거기에 그 대승불교에서는요, 깨달음의 과정을 52단계로 보고 있습니다. 52단계로 보고 있고, 52단계, 이건 화엄경에서는 일반 그 중생들이 깨달음의 단계는 52단계로 다 이제 보고 있는데, 금강경에서 몇 단계로 보고 있어요? 금강경에서는 조금 그것도 좀 초기 물교이기 때문에 8단계로 보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4쌍8배라고 그래요. 맨 처음에 수다원, 금강 잘 모르시죠? 수다원, 그 다음에 사다원, 안함, 그 다음에 아라한이 나오죠? 아라한이 나오는데, 여기 초기 불교의 그거를 전도받는 거. 여기에 전부 다가 향과가 있어요. 여기 전부 다 향과가 있어가지고, 수다원을 향해서 수행하는 단계, 수다원 과를 완전히 증득하는 단계, 요 다음에는 사담을 향해서 수행하는 단계, 사담을 증득하는 관계, 아라한을 향해서 노력하는 관계, 그 다음에 아라한과를 성취한 단계 해가지고, 이건 8개가 되죠. 여기까지가 수행 단계고, 아라한과는 바로 깨달음의 단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금강경만 해도 이렇게 8단계밖에 안 되는데, 이 화엄경은 52단계나 나와요. 52단계가 나와가지고, 거기 보면 지금에 십신, 십주, 십행, 십회양, 십지, 그 다음에 등강, 묘각해서 나오는데, 요거는 우리가 화엄경 한번 보시면서 좀 되겠는데, 제가 지금 화엄경 그 십지품에 지금 오늘 아침까지 지금 8지까지 끝냈어요. 8지까지 끝내고 굳이 가고 읽을 건데, 그 화엄경에 10지품 정도 가면은 뭐 부처님이나 다름없는 그런 경지가 되죠. 그래서 그런 단계를 아주 세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이 십지품을 얘기를 하면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실천입니다. 자비를 실천하는 것. 이걸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어요. 특히 화엄경이나 법화경에서는 이러한 자비를
내가 아는데 그치지 말고 실천해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럼 결과적으로 대승불교는 무슨 불교냐? 이거는 바로 실천을 불교다. 실천을 강조하는 불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비행을, 고시행을 직접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지, 내가 머리로만 알아서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봐서 40쪽에 보면 대승경전이 나옵니다. 대승경전이 나오는데, 대승경전불교의 발전과정 두드러진 특징은 부처의 가르침을 재정비해서 다양한 경전들을 성립시키고 그에 따라서 많은 논설을 편찬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거 한 페이지만 더 넘겨보세요. 더 넘겨보시면은 초기, 중기, 후기로 우리가 여기서 남았는데, 대승불교는 이제 우리가 초기 대승불교, 후기, 중기 대승불교, 후기 대승불교 나왔는데, 이 초기 대승불교에서의 우리가 이제 이거는 용수 이전, 용수까지 보면 되겠습니다. 해당하는데, 요때 그 초기 대승불교에서는 공사상이 중심이 됩니다. 네, 공사상이 중심이 되고, 초기 대승불교에서는요, 공사상이 중심입니다. 이 공이라는 게 뭡니까, 이게? 공이라는 게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연기라는 거예요. 연기, 중도라는 얘기예요, 중도. 중도라는 얘기인데, 우리가 이제 공이라고 하는 그 개념을 없다는 개념으로 우리가 보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제 반야심경에 이 무자가 많이 나오는데, 요거 무자를 많이 쓴 거는 이제 우리가 도교 영향을 받아서 도교의 용어를 갖다 쓰다 보니까 그걸 쓰는 겁니다. 또 허자도 많이 써요. 도교에서는 이제 비러자라든가 무자 이걸 많이 쓰거든요. 이게 뭡니까 이게? 허무한 거거든요. 근데 불교에서 이 허자나 무자를 잘못 우리가 인식하면 허무하다는 생각이 안 근데 이게 아니고 이제 공이라는 거를 이런 식으로 봐야 되거든요. 연기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공이라는 말 요거를 연기라는 말로 좀 바꿔서도 괜찮습니다. 이게. 그래서 무자성이라고 하는 말은 자성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자성이 연기에 따라서 인연이 되면 나타나는 거고 인연이 아니면 나타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면요, 그 공은 자성이 없는 겁니다. 자성이 없는데 우리가 물을 좀 보세요. 물을 보면은 물이 온도를 많이 온도가 높아지면 물이 뭐로 변해요? 수증기로 변해버리죠. 근데 이게 날씨가 또 차지면은 뭐로 변합니까? 얼음으로. 그렇죠? 날씨가 맑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수증기하고 그다음에 물하고 그다음에 그 얼음하고 결국 같은 거죠. 근데 어떤 게 여기서 자성이라고? 어떤 게 본체라고 볼 수 있어요? 물이 본체? 우리가 편의상 물이라고 얘기하지만 물이 수증기가 되고 물이 또 얼음이 되잖아요. 그럼 물이 본체다. 변하지 않는 거 이게 얘기는 없는 거죠. 다 변하는 거죠. 이걸 보라는 거 이게 공입니다. 이게 본체가 실체가 없다고 하는 그런 것을 보라는 게 공이고, 이거는 물이라고 하는 요것이 이제 그 인이고, 그 다음에 나치가 연이 되는 거죠. 그래서 물이라는 게 안에 있는데 이게 날이 추워지면은 얼음이 되는 거고, 더워지면은 수증기가 되는 거고, 마찬가지죠. 이게 이제 바닷물을 하면 있어요. 바닷물에 이제 잔잔할 때는 그 바닷물이 되는데, 이게 바람이 팍 치면은 뭐가 됩니까? 파도가 되죠. 그럼 파도하고 바닷물하고 다른 거예요? 어떤 게 실체라는 건 없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우리가 공, 연기, 이 중도입니다. 이걸 이런 사상을 우리가 중관이라고 해요. 그 사상을 우리가 중관 사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학정 선생님이 평소에 늘 하시는 말씀에 당신이 이제 정신 중간 사상이라고 해요. 당신이 이제 우리 중간 사상을 해가지고 법문하시는데, 중간 사상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법문을 하시기 때문에 이게 자꾸 와닿지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없다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우리 스님 그 법문 들어보면, 오는 것도 아니고 가는 것도 아니다. 뭐 이런 아승다스러운 말씀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생일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거를 잘 생각해 보면 이제 이해가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 흑선 스님 법문만 잘 이해할 수 있으면은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불교를 이해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중기에 가면요. 중기에 가면 저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이거는 마음. 이 마음은 식이라고 해요. 이건 마음인데, 이 마음 따라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 마음 따라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내가 이제 가다가 꽃을 보면은, 꽃이 원래 이쁜 게 아니죠. 원래 어찌 이쁜 게 아닌데, 내가 꽃을 이쁘다고 보기 때문에 이쁜 겁니다. 그렇잖아요? 어저께도 김순이 나오는데 젊은 친구들 그런 사람들이 저 꽃을 5명인가 4명인가 가져갔는데, 김순이 보랏꽃 좋아한다고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내가 좋아하는 꽃이 꽃 자체가 좋은 게 아니라 내가 좋아하기 때문에 꽃이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밥을 먹었더라도 내가 배고픈데 배고프면 그것이 맛있게 먹을 수도 있는 거고, 배가 안 고프면 맛없게 먹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임진왜란 이제 선조임금이 이제 피난을 갔는데, 어떤 사람이 도루묵을 이제 가서 끌다 준 모양인데, 이 양반이 이제 시작하니까 이제 굉장히 맛있게 먹었죠. 나중에 이제 다시 이제 환궁을 하고서 그걸 가져오라 했더니 맛이 없죠. 그게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마음이 장난이에요. 마음이 장난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남녀간은 특히 뭐가 씌워야 된다 그러잖아요. 요거는 유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계는 이제 중관, 초계 중관, 중계 유식, 그 다음에 후기. 후기에는 무슨 사상이 나오냐면요. 모든 사람 안에는 부처가 되어 씨앗을 간직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수행을 하게 되면 부처가 될 수 있다. 이걸 우리 열애담 사상이에요. 열애담 사상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법화경 같은 경전을 보게 되면요. 법화경 경전을 보게 되면은, 근데 그 법화경은 굉장히 조심해서 공부해야 됩니다. 혼자 공부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같이 모여서 이제 우리가 같이 공부하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이제 화요일 날은 또 이제 우리 거사들만의 모임이 또 있어요. 그래서 지금 거의 한 10년 정도 공부를 해오는데, 이제 올해 가을부터 이제 법화경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10명, 한 10명, 많으면 10명으로 하는데, 이제 다 어떤 수준급에 다 올랐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같이 공부를 하면 괜찮은데, 혼자 하면 이거는 잘못된 길에 빠지기 쉽습니다. 법화경에 하면 모든 사람이 열의 씨앗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누구나 다 부처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교리가 발전해가는 겁니다. 발전해가는데, 대승불교의 사상은 이처럼 중간 사상, 그 다음에 이제 모든 걸 공으로 보는 거죠. 근데 이 공이라는 거를 아무것도 없다는 허무주의에 빠져버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음이 모든 것을 좌우한다는 유식사상, 그 다음에 열애장 사상, 누구나 성불할 수 있다는 그런 사상으로 이제 발전해 가면서 거기에 이제 걸맞는 경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으면서 우리가 이제 대승교단이 이제 되는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대승교단의 성세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굉장히 참 조심해야 될 건데요. 49쪽의 중간점 보면요. 1세기경부터 인도 불교 전법자들은 힌두, 쿠시와 히말라야 산맥을 넘어 포교하기 시작했지만, 인도 불교 교단은 국타왕조의 성리부에는 차츰 쇠퇴의 길로 접어들기. 이 국타왕조가 여기 이제 굉장히 마우리아 왕조가 이제 아소카 왕은 마우리아 왕조라고 하거든요. 마우리아 왕조에서는 불교를 굉장히
모셨습니다. 불교를 갖다 잘 받들고 특히 이제 지키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 굽타 왕조에 와서는 힌두교를 국교로 삼아버려요. 힌두를 국교로 삼아버리니까 이제 그 불교가 이때 이제 거의 힘을 못 쓰게 됩니다. 굽타 왕조는 중앙 집권적인 체제를 확립하고 사회 질서의 토대가 되는 브라만교를 국교로 정했다. 이 브라만교가 이제 힌두교의 원래가 기초가 되는 거죠. 그에 따라 브라만교 즉 힌두교는 급속히 들어갈 부채갔으며 동시에 불교의 사회적 기반은 약화되었다. 불교 교단에서는 중관 유식학파와 불교 논리학파 등이 여기 나오죠. 학문의 성과는 활발히 이루어졌지만 역시 민중 사이에 힌두교가 중심 신앙으로 자리 잡았다. 마찬가지가 똑같은 일을 이렇게 중관 유식 이런 쪽으로 계속 경전 공부를 하고 이제 연구를 했지만은 중생들하고는 또 동떨어진 그런 생활이 돼서 중생들은 다시 힌두교에 가서 기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한번 잘 우리가 보시면은 스님들이나 이제 절이 지나치게 이렇게 교화 기주로 가는 것도 참 문제죠. 문제인데 교학을 하지 않고 맨날 가서 이렇게 빌교만 해서 기복이 돼버리죠. 그래서 사실은 이게 기복이라든가 그거 말고 교학, 불교 공부하고 수행을 이게 조화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조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저께 금요일 날 가서 이제 열심히 김장 담그는 거는 그 수행의 일환입니다. 수행의 일환이 돼서 이제 굉장히 좀 고맙고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이제 봉사라고 하는 개념이 내가 상대방을 돕는다는 그런 마음을 갖지 말고 내가 나를 위해서 수행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훨씬 낫죠. 우리 또 절에서 21일 날 또 뭐도 있다 그러죠? 네. 시간 되시면 그날 수요일이죠? 네. 시간 되시면 가서 좀 열심히 나를 위해서 우리가 수행을 하는 거고 우리 또 여기 또 합창단도 또 많이 하시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보연단도 또 하시는 분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런데 지난 목요일 날인가 이제 그때도 보연단 열심히 와서 하시고 저는 또 여기 또 입시생들을 위해서 열심히 또 이거 했습니다 또. 그런데 이제 그렇게 자꾸만 내가 뭐를 할 것인가 봉사가 곧 자기 수행이라는 생각을 가지고서 열심히 월화는 열심히 나가서 공부하시고 다른 날에 기회 되시면 열심히 나가서 김장도 하시고 그러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0분 마셨다 하겠습니다. 공덕회관 이제 아마 뼈다귀가 다 올라가는 모양이죠. 이제 그렇게 하고 우리 또 불교대학이 또 수업이 끝나면은 포교사 시험 또 내년도 2월달에 졸업 예정자까지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포교사 시험 또 한번 관심 있는 분들은 우리 아마 과장님이 또 많이 말씀할 텐데요. 그래서 또 포교사 시험은 또 그것도 시험이니까 그것도 또 특강이 또 필요합니다. 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전체적으로 한 10개 정도 제가 계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먼저 공부를 해서 2월달 시험을 봐요. 2월달 시험을 가는데 웬만하면 다 합격합니다. 가서 안 되는 경우도 가끔 한두 사람이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좀 관심을 가지시고 포교사가 돼가지고 이제 아마 우리나라에 전체적으로 한 4천 명 정도, 한 4천 명 정도 포교사가 있고 인천기업위재학전에도 지금 한 300명 이상 그렇게 이제 포교사가 있는데 각처에서 또 이렇게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군인 포교를 하고 있는데 항상 지난주 일요일 날도 검단에 정각사라는 부대 안에 절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어저께도 제가 갔다 왔는데 이제 가서 군인들도 좀 보고 이렇게 같이 얘기를 나누면 좀 더 내 아들 같은 애들이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또 짠한 또 그런 맛이 있습니다. 또 지구
둘째는 좀 이제 군인이라 그런지 몰라도 이제 그 군인들을 보면 더 내 자식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우리 둘째 놈은 근데 조금 배대양됩니다. 중령 계급이니까 이제 많이 올라갔죠, 그래도? 저희 사이가 지금 소령이거든요. 소령이? 네. 강원도 하천에 육사 나왔어요? 이게 삼수를 나왔어요? 한 40살 됐겠네요? 지금 37. 우리 지금 내는 40살에 딱. 저는 젊어 보이는데 중령 저기 하기 위해서 지금 교육 여기에 대전인가 어디 가서 1년? 네, 1년. 지금 하천에 그 교육 가는 게 많아요. 그 군인들 들어가서. 그 다음에 대승경전이 이제 제거부자 중심으로 있기 때문에 누구더라 유마경 같은 경우는요, 유마가사가 이제 제거부자죠. 유마가사가 이제 스님들을 갖다가 혼내고 가르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거사나 이 보살님들도 우리가 이제 열심히 공부하고 수행하면은 스님 못지않은 그런 법사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교사가 듣고 법사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법사라는 직위는 따로 없습니다. 없는데 잠깐 법을 설하는 분은 다 법사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부자가 됐던 스님이 됐던 법을 설할 때는 법사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밀교라는 게 있는데 우리가 불교를 나눌 때 이렇게도 나눠요. 현교로도 나누고 요거는 이제 밀교로도 나누고 밀교로도 나눠가지고 요거는 이제 비밀스럽게 전한다는 얘기고 요거는 이제 불을 놓고 자니까 쉽게 얘기하면요, 요거는 문자를 통해서 이렇게 전하는 게 현교고, 그다음에 문자가 아니라 요거는 다란이라든가 다란이 주문 같은 게 되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무드라 이거 손짓 쓰는 겁니다. 이런 것 통해서 문자를 통하지 않고 언어를 통하지 않고 이렇게 다란이라든가 무드라를 통해서 이렇게 전해주는 걸 우리가 이걸 하는데요. 그러면 다란이라는 건 뭐냐면은 그것도 언어는 언어죠. 언어인데 오늘 주문, 그렇죠? 우리가 천수경 같다면 나무라 단어 단어 이런 얘기죠. 무슨 뜻인지 모르지만 주문이죠. 이런 것 통해서 하는 게 이제 밀교인데, 우리가 여태까지 봤던 종교 전부 다 밀교, 현교인데, 요게 이제 밀교가 대승불교 말미에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나타나는데, 요게 조금 나쁘게 얘기하면요, 힌두화한 불교다,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이제 힌두교가 이렇게 이제 주문이 많은데, 이게 대중들이 전부 다 얼로 갔다 그랬어요. 중생 대중들이 힌두교 쪽으로 가서 그쪽이 되기 때문에 힌두교에서는 자연스럽게 석가모니를 힌두교 한 신으로 편입을 시켜버립니다. 편입을 시켜버리니까 석가모니를 존경했던 불자들이 이쪽으로 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밀교가 생기는데, 여기 조금만 좀 읽어보겠습니다. 마우리아 왕조 때 51쪽입니다. 아쇼카 왕의 두터운 보호를 받고 성장을 시작했던 불교가 인도 내외로 확장되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점차 인도의 토착 종교와 힌두교 등과 혼합되어 새로운 경향을 띠기 시작했다. 그것이 바로 밀교다. 이게 밀교입니다. 그 다음에 쭉 내려오면요, 그 중간 밑에서 한 열째 줄 정도 보면은, 그 당시 동인도와 벵갈 지역을 중심으로 하여 융성했던 불교는 기존의 대승불교와는 차별화된 교유 내용으로 보다 더 힌두교에 근접한 탄트라의 불교의 양상을 띄었다. 이 탄트라는 게 바로 주력 힌두화된 불교를 얘기합니다. 이와 같이 힌두교와 습합된 탄트라 불교를 대승과 굴벌해서 금강승이라 한다.
금강은 다이아몬드를 금강이라 그러죠. 그래서 이거는 절대로 파괴되지 않는 진리. 요거 그래서 자기들 금강승이라고 해야 되고, 이거를 우리가 보통 밀교라고 그래요. 이런 밀교가 주로 이제 어떤 쪽으로 갔냐? 티베트 쪽으로 흘러 들어갔다. 그래서 티베트에 들어가서 티베트에 불교가 들어가면서 거기에 본래 종교가 티베트인의 본래 종교 본교라는 종교가 있었어요. 그래서 티베트에서 불교와 본교가 합해가지고 만들어진 것이 티베트 종교입니다. 티베트 불교고, 이게 바로 밀교에서 인기가 딛고 있다는 얘기죠. 일본에는 저기다 보니까 인번의 인도가 한 1200만, 1억 2천? 1억 2천 정도 된다 그러는데, 그 중에 공식적인 불교 신도가 9천이라는데, 일본을 가보시면 알겠지만은, 일본에서는 불교와 함께 신도라고 해요, 신도. 불교가 이제 신도라고 해서, 신도에 이제 신들을 모신다가 신사죠. 야스코니 신사처럼. 요건 요거보다 격이 조금 높은 데가 이제 신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메이지 신궁이 도쿄에 가면 메이지 신궁이 있고, 그 다음에 야스쿠니 신사. 저는 야스쿠니 신사도 한번 몰래 들어가 봤습니다. 들어봤는데, 거기는 개두신으로 모셔놓고 그랬어요. 근데 메이지 신궁에 가면 엄청 크죠. 근데 제가 그 가을인가 한번 도쿄를 가서 한번 메이지 신궁도 가봤는데, 그 메이지 신궁 앞에서 기도 드리는 게 있습니다. 가서. 그거는 500엔짜리 동전 딱 이렇게 던져가지고 멋있게 던지더라고요. 그래서 하는데, 거기다 기도 드린 사람들 쭉 이렇게 적어 놓는 게 있어요. 근데 이상하게 한국말이 보이더라고요. 한국말이 보이는데, 가서 딱 읽어보니까 입시. 대학 입시 잘해달라고. 근데 그 사람이 도쿄대학에 들어가는 건지 그건 모르겠는데, 근데 왜 거기다가 대학 입시 잘하는 건 조계사에다 해놓지 않고 거기 메이지 신고에 해놓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그거 꽤 있어요. 꽤 있어서 저는 좀 오죽 답답했으면 그랬겠느냐 생각이 또 들면서 좀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불교하고 신도가 이렇게 서로 타협을 한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불교하고 달라요. 인도 불교기, 일본 불교는 전부 다 절에 가면은 저기만 있죠. 부도만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된 그러한 반은 불교, 반은 신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일본 불교고, 우리나라에는 뭐가 있었어요? 우리나라에는 신당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신당. 동네마다 신당이 있었어요. 동네마다 신당이 있는데, 이제 불교하고 신당하고 이렇게 서로 합하면은 이거 미신 아닙니다. 그러면 되는데, 이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이걸 전부 다 부셔버렸어요. 부셔버리고 거기다가 교회 짓습니다. 교회 짓고 이 신당을 갖다 무당에다 미신이라고 얘기해요. 미신. 이 미신이라는 게 뭘 미신이라고 그래요? 네? 목적 없이 믿는 게 미신이에요. 밑짝에 해낸다는 얘기죠. 목적 없이 그냥 가서 빌고 믿는 게 미신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신당이라는 건 사실 그거 아니거든요. 그거 아니고 이제 그 동네에 안녕을 빌어주고 그런 건데, 이게 불교하고 잘 연합이 됐으면 기독교가 못 들어올 텐데, 여기다가 이제 이거를 헐어버리고 여기다가 교회 지었습니다. 동네마다 교회가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거기 다 신당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걸 미신으로 하면서 불교도 같이 미신으로 몰아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우리 기독교가 또 성하게 됐는데, 이게 이제 쉽게 얘기하면 주요 위주에 그 나라의 재래신앙과 습합해서 새롭게 나타난 불교를 우리가 미교라고 하게 됐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진각종이라고 하는 종단이 있어요. 지금 4대 종단 중에 하나인데, 진각종이라고 하는 요게 경주에 가면요,
진갑종이라는 그 밀교종단입니다. 밀교종단이 있는데 손석희 씨 있죠? JTBC 사장인가요? 그분 아버지가 손 누군데 진갑종을 창종한 분입니다. 그래서 이 손석희 그 집안인 밀교 집안이죠. 근데 지금 손석희 씨도 밀교인지 그건 나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대구에 가면 뭐 시민고등학교라고 있어요. 대구인가? 시민고등학교라고 있어요. 들어보셨어요? 이 고등학교가 이제 진갑종 교통의 학교고, 그 다음에 금강대학교는 천태종 쪽이고, 경주에 가면 무슨 대학이 또 있던데, 위덕대학교라고 하는 대학이 경주에 있거든요. 이게 밀교종단에서 세우는. 그래서 그 조계종단에서는 이제 동국대학교하고 승가대학이 있고, 그 천태종에서는 그 금강대학이 있고, 그 위덕대학은 밀교 진갑종에서 세운 대학이고, 그다음에 뭐 대순진리에서 세운 대학이 뭐 대진대학하고 당연히 뭐 또 있던데요. 그렇고, 그다음에 또 원불교에 세운 대학이 뭐 원광대학 그런 게 있는데, 그래서 이제 미덕대학이나 그 금강대학교는 거의 지금 학생 모집이 좀 어려워가지고 필교 수준에 달아 있어요. 금강대학도 시동생 신이 나와. 근데 이제 그 진갑종에서 또 파생 나온 데가 총지종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총지종이 있는데 백운역에서 내려가지고 거기 백운역에서 내려가지고 거기 도서관 있죠? 그 도서관 거기를 쭉 가다 보면 총지정인가 하는 사찰이 하나 있어요. 거기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 백운역에서 내려가지고 도서관 가는 길에 왼쪽에 내가 전리를 오는데 한번 거기 가서 한번 거기 법당보살하고 얘기도 하고 차도 한잔 마시고 하는데, 거기는 그렇게 절 같은 거 많이 하라고 그러지 않고 스님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제가 부자들이 이렇게 서로 돌아가면서 법문하고 그러는데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고, 거기는 불상을 모시지 않죠. 불상을 모시지 않고 온만이 반매옴이라고 하는 그 진원을 갖다가 불상 대신 모시고 있는데, 그런 거. 전리는 뭔데? 네? 이름, 전리. 거기 가면 총지정 사찰인데 내가 전리는 모르겠어요. 바로 옆에 있어요. 그래서 한번 가보시면은 그렇게 해서 한번 알아보는 것도 가지고, 불교입니다. 그래도 그거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이제 밀교가 활발하지는 않습니다만은 가장 대표적인 데가 이제 티베트 불교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전 세계 이제 그 여러 나라의 불교가 가서 활동하고 있지만, 가장 영향력이 많은 세계 여러 나라에 가장 많이 퍼져 있는 종교가 바로 그 달라이 라마를 정점으로 하는 티베트 불교입니다. 티베트 불교, 그 다음에 일본 불교인데, 우리나라 불교는 아직 많이 멀었습니다. 그래서 숭산 스님이 좀 많이 그 일을 하셨는데 일찍 돌아가셨고, 그래서 지금 하는데, 앞으로는 우리 한국 불교가 더 세계에 진출해가지고 아마 모든 사람들 행복하게 만드는데 좀 우리가 도움이 돼야 되는데, 그거보다 우리 집안 단속부터 먼저 해야 되겠죠. 우리나라 여기 이제 해야 되는데, 요즘 가끔 가다 보면 좀 좋지 못한 그런 소식도 들리고 그러는데, 그러면서 자꾸만 이제 또 정화되겠죠. 정화돼서 이제 하고 크게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어떤 분들은 그래요. 스님 보고 절에 가느냐, 부처님 보고 절에 간다 그러는데 그건 아니죠. 스님 보고 절에 가는 거예요.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처님 똑같아요. 스님이 어떻게 부처님 법을 바르게 전달하고 가르치느냐. 그래서 그 스님이 굉장히 중요한 분입니다. 내가 한번 100번 떠들어봤자 스님이 1시간 떠드는 게 훨씬, 말씀하시는 게 훨씬 더 낫죠. 효과가 있죠.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고 56조 인도 불교의 세멸, 이게 달도 차면 기울고 또 만나면 또 이별하게 되는 것이고, 세상 만사가 또 이렇게 되는 거죠. 불교가 성했다가 다시 또 쇠퇴하게 되는데,
56쪽에 좀 보시면요. 셋째 쪽인 보세요. 라다 크리슈나는 인도에서 불교가 사라지게 되는 근본 원인은 그 당시 유행했던 비슈누교, 시바교, 탄트라 신앙 이 전부 다가 이제 힌두교의 일파로 보면 됩니다. 우리 불교도 그 조계종, 태고종 여러 파가 있고요. 그다음에 증산교도 대순진리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마찬가지로 비슈누교, 시바교, 탄트라 신앙과 같은 힌두교 여러 종파들과 불교가 궁극적으로 아무런 차이가 없게 되었다는 사실이 있다고 해요. 굉장히 이거는 우리가 좀 반성해야 될 얘기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부처님이 불교를 갖다 창시할 때는, 만들 때는 기존의 브라만교에 대한 반발, 브라만교하고 차이가 있었죠. 가장 중요한 게 뭐였었습니까? 가서 바로 그 57쪽의 둘째 줄에 보면은 초기 불교가 힌두교와 그러다는 가장 큰 특징은 제자의식을 거부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다 보니까요, 불교가 궁극적으로 아무런 차이가 없다. 이거 무슨 얘기야? 불교 신도들이 제사의식에 참여하게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힌두교와 불교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 힌두교에 흡수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거론되는 원인으로서 불교에 대한 자체의 쇄진, 왕족을 비롯한 정치적 지배계층의 후원이 감소한 것, 힌두교도의 박해, 이슬람교도의 침입, 교단 내부의 타락과 부패, 분파의 분열로 이러한 교단의 쇠미, 제가신대로 충분히 양성하지 못한 점, 이런 점들이 이제 다 원인이 됩니다. 우리 이제 총문에서도, 이게 총문에서 나온 교재거든요. 총문에서도 이런 거를 좀 알고서 우리가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제가불자입니다. 제가불자들을 어떻게 감싸느냐, 이걸 가지고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데, 총문에서 나온 이제 포교원에서 나온 교재는 이렇게 멋지게 얘기를 하면서 이거죠. 제가불자를 이렇게 소홀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저도 포교사 생활을 한동안 제가 꽤 했습니다만, 제가 아까 한 4,000명 정도 얘기를 했었죠. 얘기를 했는데, 4,000명이라고 하는 숫자는 굉장히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우리나라 아마 제가 확실히 모르지만은 비구 스님 다 꼬아봐야 10,000명이 안 돼요. 10,000명이 안 되는데, 지금 저기 텅텅 비어있다 그러죠. 그런데, 4,000명. 그 다음에 중앙신도회라고 또 있습니다. 조계동 중앙신도회 지금 회장이 이제 이기영 씨라고 대한체육회 회장하시는 분이거든요. 그 어마어마한 그 단체죠. 옛날에 그 이우락 씨가 맡고 그랬던 겁니다. 그런 그 중앙신도회나 이 포교사단 이런 쪽에서 이제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목소리가 나오고, 스님분 믿었을 때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런 목소리를 받아들여야 돼. 받아들여서 잘못된 점은 고치고, 그 다음에 그분들의 생각을, 그 주장을 받아들여서 활용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불자들이 스님들한테 이렇게 하는 얘기는 절대로 스님들을 갖다 약보거나 폄하해서 하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제가불자들은 항상 스님에 대한 존경심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존경심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스님이 부처님의 길을 바르게 가는 분들한테 분명히 존경심을 가져야 되겠죠.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은 우리가 좀 응징이라는 것은 좀 그렇지만 우리가 정식 스님으로 대접해주기는 어렵죠. 그래서 우리가 스님들이 우선 맑고 깨끗해야 되면서 제가불자들의 그러한 의견을 수렴해서 우리가 같이 머리를 맞대고 노력할 때 한국 불교의 발전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역사적으로 이런 교훈이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데, 자, 오른쪽에 좀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면 56개 맨 끝에 그렇지만 인도 땅에서 불교가 쇠퇴한 이유를 불교 내부에서 찾는 것이 더 설득력을 가질 것이다. 외부적인 매력이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불교 내부, 불교의 타락이라든가, 그 다음에 그 중생들이 떠나가 버리는 거죠. 여러분 절에
신도들이 안 오면 절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신도들이 바글바글 떠들어야 되죠. 그래서 그 법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법당이나 그 우리 공양관 같은 데가 항상 엄숙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거기서 그냥 뭐 막 시끄럽게 떠들기도 하고 그러면 나오는 거죠. 대신 우리 법회 볼 때는 좀 우리가 엄숙하게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저기로 하는 그 소승불교라고 폄하하는 동남아가 보면은 법당이 살아있어요. 살아있고 거기는 아무 사진 찍어도 누가 뭐라 그러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거기도 문화자 많은데 태국이나 미얀마나 가서 아무리 뭐 사진 찍어도 누구 모르지 않는데 우리나라는 법당 가서 사진 찍으면 난리 나죠. 못 찍게 합니다. 어저께 엊그저께 세운 절에도 가서 못 찍게 해요. 그래서 가서 물어보고 몰래 찍자는 물어보고 찍어야 되는데 지난번에 우리 철원 갔다 갔죠. 심원사. 네. 심원사 가니까 이제 그 사진 한번 찍으려고 하는데 이 법도보살이 나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물어봤습니다. 가서 보살님으로 사진 한번 찍어도 되겠습니까? 했더니 찍으래요. 괜찮다고. 그리고 탁 터진 분도 있는데 어떤 분들은 사진 한번 찍으려면 못 찍게 막더라고요. 문화재 했어야 한다고. 근데 그건 문화재도 아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답사 갔을 때 지장보살 못 들어가 보셨었나? 하도 사람 많아서 못 들어가 봤죠, 저럼. 지장보살 사진 한번 찍어서 저기 때 한번 올린 적이 있었는데, 이제 그런 거 좀 시끄러워도 괜찮습니다. 또 스님 들으면 또 뭐라고 그러실지 모르지만은. 자, 그래서 이제 둘째 쪽은 제사의식을 첫째 거부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사가요, 제사가 이제 우리 제사의 원형이라는 게 이제 저기가 나옵니다. 인신공의로 나와요. 제사 원형이 인신공의입니다. 인신공의라고 그래요. 서양이나 우리나라나 신의 뜻을 무당이라는 사람들이 제사를 관장하는 사람들이 신과 인간의 중간에서 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제사를 집행하는 사람들이죠. 제관이라고 해요. 제관이라고 이제 제관을 도와주는 사람들을 집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집사라고 얘기를 하는데 신의 뜻을 우리가 받들어서 이렇게 전하기 위해서는 또 우리의 뜻을 신에게 전하기 위해서는 신에게 아부해야 되죠. 신이 좋아하는 음식, 신의 요구에 맞춰야 되죠. 근데 아마 그 사람들은 신이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사람을 원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죽여서 거기다 바치면 신이 좋아한다고 이렇게 퍼뜨린 거죠. 근데 그 사람이 이제 그 제관들이 아마 이렇게 만드는 말인 것 같죠. 그 우리가 확실히 모르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대표적인 게 뭐가 있습니까? 신청전을 보게 됩니다. 그 파도를 갖다가 가라앉히기 위해서 신청이를 제물로다가 했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몇백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요. 제주도에서는 구렁이가 있으면 거기다가 이제 처녀를 갖다 이렇게 성경에도 보면 나오잖아요. 성경에도 보면 아브라함이 아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해서 아들을 갖다가 바쳐라. 그러니까 이제 아들을 묶어놓고서 먼저 거기다가 태워서 바치려고 막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내 마음을 내가 알았다. 제가 너를 아브라함이라고 하고 셋의 내 자손이 제도하기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성경에.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제 사람을 바쳐서 제사 지내는데 아마 모르겠는데 이때만 부처님 당시만 하더라도 이런 제사 했을 것이다. 근데 부처님이 이걸 거부한 겁니다. 왜 거부했어요? 인간의 존엄성, 인간의 평등하게 대우가 거부한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요 인신공이 사람의 몸을 죽여서 공양하던 것이 뭐로 나왔습니까? 짐승. 돼지라든가 양 같은 게 나오죠. 그래서 지금도 저쪽에 서양이나 어디 가보면은 손님이 오면 양을 잡아가지고 있었던 돼지 잡아가지고 하거나 또는 직접 제사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얼마 전까지는 돼지머리 갖다 놓고 돼지머리 갖다 놓고 제사 지냈잖아요. 그럼 뭐 신에게 아부하기 위해서. 근데 요게 나중에는 점점 요 최근에는 좀 더 그림 또는 이제 인터넷으로다가 하는데 얼마 전만 해도 이제 우리가 저 교회를 짓더라도 거기다가 이제 돼지머리 갖다 놓고서 거기다가 입 쫙 벌려놓고 거기다 이제 돈 집어넣고 그렇게 지냈잖아요. 이게 원래 근본이 인신공입니다. 사람을 죽여서 했던 겁니다. 이런 것을 교배했는데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가 사실은요 요즘에 이제 우리가 이제 49제다 뭐 천도제다에서 이제 제사 중심으로 가는 절들이 많은데 이 불교에서는 이제 죄입니다. 죄 이게 죄가 돼가지고 요때는 저 마음을 청결해야 하고 깨끗하게 해서 그날 하는 말 부처처럼 살자는 그런 얘기거든요. 근데 요새는 이제 그냥 거의 그 절에 오면은 저쪽에 제사 지내는 것이 이제 일이 돼 있는데 요걸 우리가 이제 방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이제 절에서 제사 위주로 가는 거는 조금 우리가 지양하게 될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이제 요즘에 지장도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장도량이 늘어나서 죽은 사람 가지고 이 돈 장사하는 그런 느낌을 받는 굉장히 좀 있어서 우리가 이제 49제라든가 간단하게 이제 지내는 거 괜찮습니다만은 요거 좀 어떤 절에 가면요 이게 조계종 아닌 절에 가면 뭐 술도 올려놓고 고기도 올려놓고 이런 데도 있습니다. 가서 제단에 여기 우리가 저 문학산 여기도 가면 붓당 있죠. 여기 문학산도 여기 고속도로 이렇게 넘어가면 굿당이 있어가지고 그냥 그 돼지고기 갖다가 그냥 돼지를 그냥 껍질만 딱 벗겨서 걸어놓고서 생고기도 지내 생고기 있어요 여기. 그리고 저쪽에 넘어가면 또 저 연수동 쪽에 거기도 또 굿당이 있죠. 그래서 여기 문학산도 이렇게 제가 두 군데가 있고 그런데 이거 때 되면요 그 외제차단 많이 들어와요. 외제차단 많이 들어와가지고 실제로 여기에 바로 이제 그 고속도로 넘어가는 그 다리 있죠. 그거 지나가면 거기 있습니다. 거기 가서 이제 반하신 경우 한 번 해요. 근데 끔찍하더라고요. 사실은 고기 그냥 돼지 잡아서 그냥 쫙 올려놓는 거 보면요. 자, 그다음에 밑에서 맨 마지막 밑에 두 번째 달락을 보세요. 붓다가 최후의 교설에서 오로지 강조했던 것은 57쪽입니다. 각자 스스로에게 의지해서 자신을 구원하려는 것이었다. 이게 자등명 법등명이죠. 그런데 바로 그러한 구원의 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구원되었던 붓다는 세설의 변형을 거치면서 붓다 그 자신만이 중생을 구원해주는 최상의 구원자로 등극하고 말았다. 이게 이제 이게 쉽게 무슨 얘기냐면 절대화되고 신격화됐다는 얘기입니다. 부처가 신격화됐다. 다른 사람은 중생을 구제할 수 없이 부처만 구제할 수 있다는 부처를 신격화시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이러면 이게 기독교나 힌두교나 다른 점이 하나도 없는 거죠. 근데 잣대로 우리가 이제 부처는 신이 아니라는 거. 어디까지나 평등을 주장했다는 거. 근데 이렇게 자꾸만 바뀌는 겁니다. 가서. 그러니까 제사를 지내게 되고 부처는 신격화되니까 그리고 또 힌두교에서 의도적으로 석가모니를 신 쪽에 또 집어넣었죠. 그러니까 힌두교와 불교의 구분이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불교는 그 최초에 그랬듯이 항상 민중의 관심과 더불어 성장 발전해왔다. 물론 상인층과 지배계층의 전폭적인 지지에 힘입어 성장한 것도 사실이지만 불교 교단과 교회 핵심은 항상 민중의 마음을 읽는 데 있었다. 중생의 고통에서는 눈 돌리지 않고 함께 아파하며 그 고통을 위로하고 없애기 위한 승단의 노력이 퇴색되어 갈수록 민중의 마음도 불교에서는 멀어져 갔던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비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요. 자비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제가 수미 미추홀 거기 이제 12호로에는 이제 자비라는 말을 썼어요. 자비라는 말이 굉장히 우리가 많이 쓰면서도 자비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모르는 것 같아서 이제 자비라는 말을 올렸는데 이 자라는 말은 남을 사랑하는 겁니다. 남에게 베푸는 거죠. 비라는 건 뭐예요? 남의 아픔을 같이 아파하는 거야. 비입니다, 이게. 사실은 나는 이거보다 이게 더 중요하다고 봐요. 남의 아픔을 같이 아파하면서 그 아픔을 같이 치유하는 이런 마음이 바로 관세음보살의 마음. 그래서 우리가 관세음보살을 대비 관세음보살이라고 하잖아요. 예불할 때 대비 관세음인데 이 비라고 하는 거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의미인데 맹자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맹자에서 보면요. 비라는 게 남의 이 비를 우리가 이제 측은지심이라고 말하거든요. 측은지심이라고 말하는데 을 같이 아파하고 불쌍히 여기는 말입니다. 이 측은지심에서 남의 불행을 같이 아파하고 슬퍼하는 그런 측은지심에서 바로 뭐가 생기느냐? 인이 나온다. 유교에서 이제 가장 공자님이 강조하셨던 가상이 인인데 인이 바로 뭐냐? 인이 바로 뭐냐면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내는 게 인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항상 이제 이런 자비심인데 이게 자비심인데 이런 자비심이 퇴색돼 가는 겁니다. 퇴색돼 가기 때문에 불교가 민중들의 관심에서 멀어져 갈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인도 불교가 쇠퇴한 가장 큰 원인을 이제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고, 그래가지고 이제 1203년에 정확히 1203년입니다. 여러분들 맨 처음에 연표 보시면은 맨 처음에 나눈 연표 보시면은 바크라마 신라 대학이 없어지면서 불교가 소멸했다 그러죠. 그래서 인도에서 1203년에 바크라마 신라 대학이 이슬람 교도에 의해서 완전히 불에 타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때를 1203년 이때를 이제 우리가 인도에서 불교가 사라진 그런 해로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이 유인물에 이제 쭉 이제 좀 한번 적어놨는데 유인물의 것은 그냥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불교가 인도에서 사라졌어요. 사라졌는데 그러면 인도의 불교가 영원히 사라질 것이냐? 그렇진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인도에는 불교도가 0. 몇 %밖에 안 돼서 자이나 교도보다도 적고, 그 다음에 기독교보다도 적다고 그래요. 적다고 그러는데, 지금 그래도 인도에서 새로운 불교 운동이 일어나고 있어서 서서히 이제 기지개를 펴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의 성지순례를 가지만은 거기를 관리하는 스님들은 스리랑카나 이 동남아 스님들, 그 다음에 티베트 스님들이 와서 관리를 하고 있죠. 관리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조금 보겠습니다만, 거기, 암베드카르라는 사람이 이제 신불교 운동을 주창을 했고, 그 다음에 또, 다람살라인가 거기에 이제 달라이라마가 이렇게 와 있죠. 네. 거기다 이제 티베트 넘어가지고 달람살라라는 데 이제 와서 망명해가지고 거기서 티베트 불교를 지금 이어가고 있는데, 이 달라이라마가 이제 세계적인 관심을 갖고 조명을 받게 되자 이제 그 영향으로 달라이라마의 영향으로 인도의 불교가 서서히 지금 살아나고 있다는데 쉽게 살아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굉장히 바람직한 그런 소식이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한 페이지 더 넘기시면요, 58쪽에 신불교 운동이라고 합니다. 신불교 나오는데
인도에서 다시 불교가 부흥한 것은 20세기 중반에 들어서 신불교 운동이 시작되면서입니다. 신불교였다고 주장했던 빈나오 람지 암베드카르는 마라슈트라주의 암바데 바다에서 태어났다. 그런 사회적으로 가장 낮은 계층에 해당하는 마르 카스트 출신이었다. 마르 카스트란 거리 청소나 소각 등을 담당하는 소위 불가촉 천민에 속하는 집단을 말한다. 우리가 이제 인도에서요, 사성 계급이 있어가지고, 이제 우리가 브라만, 쿠샤트리아, 바이샤, 수드라, 우리 사성 계급이 있죠. 근데 여기에도 들지 못하는 사람들이 불가촉 천민입니다. 불가촉 천민인데, 요분들은 하리잔이라고 그래요. 하리잔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들은 그냥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 짐승과 같은 그런 존재였죠. 여기가 이제 재미난 얘기가 있는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대한 제국 말기에 이제 하와이로 다 많이 이민을 갔죠. 이민을 가서 그 하와이에 이제 이민을 가가지고 이제 거기서 돈을 벌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우리가 떠났던 그 조국에 우리와 같은 이러한 불행한 길을 걷지 않기 위해서 한번 대학을 만들어보자. 우리가 인천항을 에서 떠났으니까 인천에다 우리가 대학을 만들어보자. 그래가지고 마침 그때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거기 인천에 이제 그 땅을 갖다가 이제 시사해가지고 만든 대학이 인하대학이죠. 네. 인천에 인자하고 하와이 한자를 합해서 인하대학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나오는데, 그래서 그 초기에는 이제 그 이사장이 이승만 대통령이 있었어요. 근데 임경원과 거기 호수가 하나 있죠. 근데 거기에 이제 이승만 대통령 동상이 있었는데, 이놈들이 그냥 대모 때마다 그냥 딱 모가지 걸고서 지들 끌고 다니는 거예요. 세우면 또 오라고 그래서 지금은 기단만 있고 이승만 대통령 동상은 없앴습니다. 근데 그 데모할 때 그냥 그 친구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친구들인데 목에 걸고 딱 잡는 게 나오잖아요. 그 지질 끌고 다니면서 이렇게 했어요. 그냥. 그래서 이제 됐는데 그 하와이 처음에 이민을 갔다 이제 처음에 또 제가 자살했던 건 아니죠. 이제 가서 종로도 왔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나라 그 남자들이 이제 가서 이렇게 이제 일을 하는데 여자들이 그 안에서 우리 남자들이 있는데 그 자리에서 그냥 옷을 막 갈아입고 그랬다. 속옷까지. 그러니까 그건 무슨 얘기예요? 사람으로 취급 안 한 거죠. 짐승으로 취급을 한 겁니다. 이런 취급을 받던 사람들이 하리잔입니다. 불가촉 천민이고요. 그러니까 우리 그 이민자들이 그렇게 천대를 받았다고 그래요. 흑인보다 더 못하게 우리가 배를 받았다.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았으니까 막 옷도 갈아입고 그러는 거죠. 근데 그래서 이제 열심히 해가지고 요즘에는 그 2세, 3세들이 우리 한국 대사로도 오고 그랬었잖아요. 성김인가? 그 사람이 저기잖아요. 오고 이번에도 잘하면 또 하원 의원도 하나 나올 것 같고 그러는데 자꾸만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이렇게 입지를 넓혀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이분이 그래도 굉장히 공부를 열심히 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영국 유학도 갔었고, 그래서 이제 박사 학위도 받아가지고 와서 네루가 초대 수상이죠. 네루가 이제 초대 수상하면서 거기 초대 법무장관으로다가 취임을 했습니다. 근데 이 계급하고 저기라고 장관직하고 별도입니다. 근데 법무장관은 딱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하리잔 출신이기 때문에 많은 고급자리가 있는 거예요. 제약 따르는 거고, 네루한테 가서 이제 자기 얘기를 해도 네루가 안 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루아침에 이제 법무장관을 사임을 했습니다. 사임을 하고서 어떻게 했냐면 여러 가지 종교를 살펴보니까 가장 평등한 종교가 불교라는 걸 이제 알고서 나는 불교를 개종하겠다. 그래가지고 그 집회를 열었어요. 그 집회를 열었는데 그 집회에 이제 80만 명이 참석했다 그러죠. 그래서 거기 한번 보시면요.
58쪽의 맨 끝에 보면은 개종식을 추도했는데 그때 불교가 인간평등 사상이 있었다. 그 당시 집단 개종식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80만 명 중에 이르렀는데 그 중에서 대부분 하층계로 하리잔이나 이제 수드라 그중 50만 명 정도가 불교를 개종했다고 전하는데 그토록 많은 사람이 일제 개종했던 것은 유례 없는 일로서 역사의 기록으로 남아있다. 50만 명이 개종을 했는데 그때 암베드카르가 개종식에서 다음과 같은 22가지 서약을 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한번 좀 읽어보시면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나는 브라만 비슈는 마하데바 신을 인정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도 나오고 6번째는 나는 조롱죄를 행하지 않는다. 제사 행하지 않겠다. 그런 거. 나는 7번째 나는 불교에 반하는 어떠한 말과 행위도 하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들 해서 그 다음에 맨 끝에 다음 페이지 22번째 20번째 보면요. 불교만이 참된 종교라는 것이 나의 신념이다. 나는 이제 다시 태어났다는 점을 인정한다. 나는 붓다의 가르침에 따라 행동한다는 것을 신성하게 맹세한다. 이렇게 해서 22가지를 내세우면서 불교를 개종을 합니다. 어마어마한 일이죠. 어마어마한 해서 이제 씨를 퍼뜨렸는데 다시 61쪽의 중간쯤 보세요. 두 번째 달을 보면요. 61쪽입니다. 개종식을 마친 암베드카르는 행사를 마치자마자 네팔의 카트만두에서 개최되는 세계 불교도 연맹의 개식 참석을 연설하고 나서 불교 유적지를 순례한 후 뭄바이로 돌아왔다. 그런데 1956년 12월 6일 아침 그런 시체로 발견됐다. 2달 뒤입니다. 2달 뒤에 시체로 발견돼가지고 이 암베드카르의 이러한 그 불교 신불교 운동은 일어났습니다. 그렇지만 암베드카르가 비록 죽었지만 그를 추모하는 그러한 그 마음 그를 따라서 불교에 개종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났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조금 밑에 보면요. 현재 밑에서 한 8째 줄입니다. 현재 신불교들은 암베드카르의 이름인 빔나오를 따서 비맘, 사르남, 가참이라고 귀경기의 목록에 편집시켰다. 불법중 3보의 귀위만이 아니라 암베드카르에게 귀위하면 4보로 귀위했다. 그래서 이제 신불교는 그 3귀가 아니라 4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부처님 대신에 이제 가르침을 주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인도에 가보면요, 이제 일리도 있고, 저도 이제 바라나시에 가서 한번 봤는데, 곳곳에 이제 암베드카르의 동상이 있습니다. 암베드카르의 동상이 있고, 지금 암베드카르는 비록 그렇게 하리잔 출신이지만은, 인도 신불교 운동을 일으킨 분으로서 굉장히 존경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암베드카르를 따라서 불교를 개종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에 보면요, 62쪽에 보면은 현대 불교 운동의 인도 불교의 부흥이라 해가지고 셋째 줄을 보면요, 불교를 통해서 천민들의 사회적 지위를 개혁하고자 했던 사회운동이었다는 평가를 면할 수 없었다. 그런데 최근 인도 곳곳에 펼치고 있는 불교 개종식을 비롯한 불교 집단은 인도뿐만 아니라 세계 이목을 집중시키면서 이러한 그 흐름이 달라이 라마와 활동과 겹쳐서 세계 전역으로 번지고 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불교가 이제 새로운 시대에 이제 대안이 될 수 있다. 그래가지고 유럽에서는 이제 불교가 21세기를 이끌 새로운 사상이다. 이렇게까지 이제 얘기가 되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만 지금 불교가 요모양 요꼴로 다 지금 되고 있는데 아마 조금 더 기다리고 우리 부자들이 이제 건전한 신행 생활을 한다면은 스님들을 바뀌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스님들이 바뀌면은 우리가 바뀌면은 스님들이 바뀌는 거고, 스님들이 바뀌면은 한국 불교가 바뀌고, 그래서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을
온 세상에 같이 누리면서 같이 행복해질 날이 아마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이제 불교가 새로운 시대에 그에 맞춰서 우리도 잘 살고 남도 잘 살게 하는 게 자리이타죠. 자리이타인데 이런 것을 실천하는 것을 보살행이라고 그러고요. 대승불교에서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우리 수행 방법이 보살행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공부도 열심히 해가면서 아울러 나름대로 그리고 수행도 해가는 그런 글자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